출애굽기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 19절부터 35절 예수 곧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그리스도 곧 말씀으로 부활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2장 8절을 지난 시간에 디테일하게 다뤄보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걸 원어 성경으로 한번 읽고 제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ve already stopped obeying me and have made themselves an idol in the shape of young bull.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들이 이미 나를 순종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행위로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항 계명으로 곡해를 해서 우리 멋대로,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소견대로 선과 악으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누어서 해야 할 것은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귀 기울여 듣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의를 잘 알고 깨닫는 것, 호라호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신비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 자체, 성령, 하늘로, 금은 보화로 심어 두었는데 그걸 하와가, 우리 각자가 알아먹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선악나무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발현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기적 욕망이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 라고 해버리면 내 안의 생명나무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본래의 생명나무는 보이지 않고 우리 밖에 우상으로서의 엉뚱한 말, 다른 말,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가 떡하니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 선악나무와 율법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여기고 그 선악나무를 자기의 말로 취하면서 그 선악나무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에 등장하는 바로 동성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새끼들이 내가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취하라고 했더니 끝까지 그여 말 안 듣고 생명나무를 지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구나.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돼서 동성애에 빠졌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그들 자신을 어린 젊은 숫송아지의 모양으로서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바로 지난 편 94번째 그 출애굽기 강의,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신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말, 언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이미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그러니까 곧 성경 66권 생명나무의 그 진의를 호라워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읽히는 대로 그렇게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땅적인 것으로 니네들이 취해버렸다. 그들이 이미 취해버렸다. 이해되죠?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겨버렸다. 응? 아셨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들 자신을 숫송아지의 모양으로서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숫송아지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우리 각자 마음밭에 있는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호라고하지 못하면 우리 밖에 선악나무로 심겨진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짜 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 나들. 이게 정확하게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선악나무는 바로 가짜 나예요. 그 가짜 나와 사랑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엉뚱한 말로 취해버리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다른 신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말씀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자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취해버리면 그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다시 한번 그 우상의 의미, 우상숭배의 의미, 다른 신의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어 성경으로 모너 영어 성경으로 32장 8절을 보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걸 확인을 하고 열받았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He melted the idol the people had made.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멜티드니까 그냥 녹여버렸대요. 이해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말, 엉뚱한 말,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 선악의 율법, 그죠? 그걸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렸대요. 녹여버렸대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And he ground it into powder. 그거를 녹여서 ground it into powder. 땅에 버려서 가루로 만들어버렸대요. 만들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흙과 우겨버린 거죠.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죠? 특히 누구냐? 이거 지금 눈 안 보이는 사람을 뭐라 하죠?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 침을 뱉어서 흙을 침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요? 으깨서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발라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서 요단강 강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눈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죠? 정확하게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이라고 하는 엉뚱한 신, 다른 말, 다른 복음, 선악의 율법으로 그러면 왜 취했느냐? 그건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러잖아요.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죠? 바울이 되기 전, 그죠? 3일 동안 다메섹에서 옴짝달싹 못했죠. 그때 예수의 한 제자에게 예수의 영이 환몽해서 어디 가면 누가 있을 텐데 가서 안수해줘라. 그래서 안수를 해줬더니 눈에서 비늘, 눈꺼풀이 떨어져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서의 내 눈이 뽑혀져 나간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육신의 생각, 우리가 취하고 있는 엉뚱한 말로서의 다른 신,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
그 말이 뭉개져야 된단 말이에요. 뭉개져야 돼요. 응?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he scattered it in their water. 그걸 어떻게 했냐면 물에다가 뿌려버렸대요. And made them drink it. 그리고 그걸 마시게 했대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돌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돌판을 부셔버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그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이 결국은 우상으로서의 다른 신, 다른 말, 선악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선악나무로 곡해됐잖아요. 그게 첫 번째 돌판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첫 번째 돌판, 선악나무로서의 그 금송아지, 그걸 녹여서 땅에다가, 녹였으니까 가루 형태가 됐겠죠. 그래서 땅에다가 그거를 이겨서 땅에다 뿌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물에다가 넣은 다음에 마시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선악나무가 예수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란 말이에요. 목베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죠? 3,000명이 레위라고 하는 그 예수의 모형, 그 말씀의 모형, 그 레위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부모, 형제, 이웃 다 도살해버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혈통과 육정으로 이루어지는 땅적인 가치들, 땅의 소산들,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선악의 율법, 결국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게 레위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그 검에 의해서 도륙당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느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누가 누구를 서로 혐오하고 죽이고 욕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0명이 도륙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3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3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땅적인 숫자잖아요. 땅의 숫자, 땅의 수. 그게 결국 나예요, 나. 내 육신의 생각. 내가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검에 의해 도륙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긴데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19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그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4, 33, 34, 35를 보고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 하필이면 3,000명이 도륙당하고, 그죠? 그리고 그 우상을 녹여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건지 그 의미, 그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레위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부모, 형제, 이웃을 도륙하라고 모세가 그렇게 시켜서 왜 하필이면 3,000명이 도륙당했는지, 그죠? 그거 짧지만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요 3,000명 도륙당한 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에선가,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성령, 곧 말씀이 밝히 드러나면, 말씀이 임하면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는 이제 뭐예요? 예수로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부활한
말씀 그리스도 성전의 모형인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로 죽었던 3천 명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아들, 독생자, 그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 3천으로 어떻게 돼요? 부활하잖아요. 그 그림.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억지 이거 해석 아닙니다. 아셨죠? 오케이. The Lord replied, I will wipe out of my book the name of everyone who has sinned against me.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이건 계시록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계시록하고.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창세 전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뭐냐? 생명책, 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진리를 호라오해서 그걸 진리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나에게는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와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그러한 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이 문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던 엉뚱한 복음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 듣기를 원하는 얘기로 취해서 들어서 그거를 율법과 윤리와 도덕과 교훈, 교리, 세상사람의 삶의 적용치심 이런 것들로 취해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그건 말씀으로서의 전능자, 곧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혼 증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서가 돼서 이게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법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게 생명책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 말하는. 지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 말을 그러니까 나 자체로서의 말씀, 그 생명나무를 너네들 멋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선하게 율법으로 취해? 너네들 멋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이나 윤리나 교훈, 도덕, 교리, 윤리,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 요걸로 취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내 책, 곧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 말씀이라고요. 구원 없다니까요? 이거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허구한 날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복음을 율법, 윤리, 교훈, 도덕, 교리,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심 이런 걸로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렇게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에 혹해서 그걸 따르는 자들 다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대요. 여호와께서. 제 말이 아니라. 왜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말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취해버린 거니까. 아셨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Now take my people to the place I told you about, and my angel will lead you. But when the time comes, I will punish them for this sin. 자, 하나님이 일정 부분 어디까지는 인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진단 말이죠. 근데 때가 차면 그들의 죄가 뭐예요? 생명나무를 양식 전부로 취한 게 아니라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취해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말,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쫓는 늑대 이리 새끼들, 쭉정이들 다 쓸어버리겠대요. 그냥 무서운 말씀이세요.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So the Lord punished the people of Israel with a terrible disease for talking Aaron into making the gold idol.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비유적인 건데 35절에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린 저주가 뭐예요? terrible disease예요. 심각한 병에 걸리게 했다고 지금 그러셨거든요. 왜?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말로 취한 거예요. 아론은 예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취해버리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취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이제 지겹도록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율법이나 윤리나 교훈, 도덕, 교리, 세상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곡해하는 것. 그죠? 그들은 다 병에 걸린 거래요.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린. 그래서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왔다. 나는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를 위해 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은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구원 영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가 끝까지 건강하다고 우기는 자들, 아니 왜 사람이 선악을 구분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 그게 맞지. 복음은 율법이나 윤리나 교훈,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침, 이런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그거 우리 삶에 잘 적용을 시켜야지. 그래야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지. 요따구 소리 좋아서 쫓아다니는 자들 다 심각한 병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 들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끔 거짓 선지자들을 만드는 자들도, 이해되지 무슨 얘기지? 그죠? 그 자들도 다 심각한 병에 걸린 거란 거예요. 근데 요는 뭐냐면, 자기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알고 깨닫느냐, 자기는 건강한 자라고 착각에 빠져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요?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는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존재는 전생자 말씀 그리스도의 독생자가 되는 거고. 아셨죠? 그죠?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긴데, 자, 아까 전에 그죠? 19절부터, 물론 32장 2절부터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19절부터 35절까지 내용적으로는 긴데, 결국은 읽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어찌됐건 제가 지금 24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그 말씀,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저는 출국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이 32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우상의 의미,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설명했던 내용,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 생명책이 누락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왜 병자라고 예수께서 하셨는지,
그죠?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